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총 12명입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사사를 한 명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기억나십니까? 아마 삼손일 겁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삼손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의 시작은 특이하게도 삼손의 부모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항상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응답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삼손의 스토리는 삼손의 부모로부터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성경은 이 삼손의 아버지 이름을 마노아라라고 밝히고 있지만 삼손의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 마노아의 아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불임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 13장 2절을 보게 되면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문장이 좀 어색하죠? 임신하지 못하더니 라고 끝내도 되는데,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 하지 못하더니? 굳이 출산하지 못하더니라는 문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중복해서 불임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이 여인은 자신의 어떤 고난과 공경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비교해서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도 다른 아내에 비해서 갑절로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큰 금심 중에 만족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막 앞으로 가서 뭐 했죠? 막 술 취한 여인처럼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통곡하고 부르짖었는지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마치 술 취한 여인처럼 보였어요. 출산하지 못하여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 마노아의 아내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뭐 했다라는 말씀이 들어와야 이치적으로 맞습니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부르짖고 있습니까? 부르짖지 않고 있습니까? 부르짖지 않습니다. 왜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기도할 힘도 없는 겁니다. 기도할 힘도 없는 겁니다. 너무 절망이 깊은 나머지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에게 이런 공경에 처한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사사기 13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의 사자 역시 이 마노아의 여인에 대해서 2번씩이나 불임을 강조하지요. 네가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절망 가운데 있는 걸 안다. 네가 기도할 힘도 없다는 걸 안다. 그런데 이제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원래 이 마노아라는 이 이름의 의미는 안식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마노아의 가정은 그의 이름과 달리 안식이 없는 가정입니다. 불임이라는 고통이 그 가정을 덮었습니다. 마누아도 그의 아내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노아의 가정만 하나님께 부르짖은 게 아니었어요.
마노아의 가정은 아이가 없었다라는 이 개인적 고통이 그 가정을 힘들게 했지만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40년. 이렇게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것인데 마노아의 가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삼손을 사사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결과 열매로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임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통곡하지 않았지만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가정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이 외쳐야 될 고백이 있어요. 바로 원더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더풀.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내 노력과 의지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기독교가 시작되는 자리는 불임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재하는 자리는 부르짖을 힘도 없이 그저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독교의 희망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불임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불임이 몇 번 강조됐어요? 2번씩이나 강조된. 그러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바로 그 소망이 없는 자리, 불임의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기독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불임이라는 이 테마가 등장하면 반드시 중요한 인물이 출생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성경은 애 낳는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할머니가 애를 낳고 누가 애를 낳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망에서 시작하는 종교, 즉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망이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희망의 반대말,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절망일까요? 오늘 절망의 자리, 불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절망은 곧 뭐예요? 희망이 잉태되는 자리예요.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의 반대말은 바로 기대입니다. 기대. 희망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기대. 좀 낯설게 들려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또 무엇을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에 대한 기대,
내 삶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직장 생활과 삶을 한번 경영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하면 무엇이 찾아오든가요? 실망과 낙심이 찾아와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참지 못하고 조급해져요. 기대가 어그러졌을 때 심하게 상처를 입어요. 기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상대방을 통제하려는 욕구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기대의 반대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희망. 희망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대와 다른 성경에서 말하는 희망은 항상 어디에 시작된다고요? 불임의 자리, 절망의 자리예요. 근데 이런 희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내게 다가온 어떤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느긋해진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면 조급해져요. 참기가 어려워요. 희망을 가지면 내가 통제하지 않고 누가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게 희망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 이 희망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조급증을 내려놓을 수 있고 느긋하게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그저 미래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만큼 상대방이 언젠가는 나를 사랑해주고 받아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대에서 희망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흔들의자라고 아십니까? 왔다 갔다 하는 흔들의자. 이게 흔들흔들하는 의자여서 흔들의자인데 이 흔들의자는 앞으로 전진합니까? 항상 그 자리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이게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는 게 흔들의자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희망이란 흔들의자와 같습니까? 아니면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흔들의자에서 내려오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대해서 희망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옹전하게 마음을 또 쓰는 것도 아니에요.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희망은 불임의 자리에서 역사하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기대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정말 답답해요. 철학이더라도 해야죠. 금식 기도라도 해야죠. 매달려야죠. 근데 이 가정은 도무지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답답해요. 근데 희망의 관점에서 이 가정을 보면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한 2번씩이나 불임을 강조한 그 가정에 누가 임했기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기대의 관점이 아닌 희망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기대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희망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기다리되 조급해하지 마십니다. 억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하지 맙시다. 그저 저절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지실 것을 느긋하게 바라보고 희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대와 희망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기대의 종교가 아니라 어떤 종교입니까?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의 희망은 절망에서부터 시작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희망은 두 번째로
절망에서 시작되는 희망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기독교의 희망은 고정관념이 해체될 때 보이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고정관념이 해체될 때 하나님의 희망이 보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먼저 나타났다고 했습니까? 마누아입니까? 마누아의 아내입니까? 마누아의 아내입니다. 이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무명의 여인에게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가 될 것이고 뱃속에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분되어 머리를 깎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일평생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들뿐만 아니라 너도 독주를 포도주를 먹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의 탄생과 누가 연관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연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에 지금 누구의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명의 한 여인이 역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남편에게 찾아가서 전달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메시지를 주었는데 너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남편 마노아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원더풀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자, 마노아가 즉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게 사사기 13장 8절에 나옵니다.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니. 이 말씀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라는 표현이에요. 이 우리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누아의 아내만 가리킵니까? 마누아도 포함된 우리입니까? 그렇죠. 당신은 가부장제 사회입니다. 남편이 주도하는 사회예요. 성경의 율법의 전통적 관점 역시 남편의 권위가 먼저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고정관념을 깨버렸어요. 이름도 없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먼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태어날 삼손의 출생과 그 여인이 분명히 묶어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노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역시나 앞으로 장차 태어날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속사의 사역에 제가 소외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의미예요. 마노아는 아이의 탄생과 성장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기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로부터 자신이 소외되고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노아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습니다. 사사기 1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의 눈을 좀 집중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근데 응답은 누구에게 해주셨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해주셨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랑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이름도 없는 마노아의 아내와 한 여인과 이야기하고 싶기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밭에서 일하던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러자 마노아의 아내가 누구를 향해 뛰어갑니까? 남편에게 뛰어갑니다. 또 나타났다고. 그 여호와의 사자와 같은 존재가 또 나타났다고. 마노아는 반가웠을까요? 약간 씁쓸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느끼시는 아마 그 감정 그대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타났지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 역시 사사기 13장 10절에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고 내게 나타났다고 말을 합니다. 마노아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까? 응답되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요? 고정관념에 부합해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여인의 주도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남자를 차별하시고 여성만 두둔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기존의 가치체계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초월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마노아가 그 만나고 싶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려면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내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 남자가 이 아내를 따라가는 것은 율법으로 부끄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설사 자신의 아내라고 해도 길에서 여자 뒤에서 걸어가지 않는다. 여자도 함께 다리를 건너도 여자는 남자 옆에 있어야 한다. 누구든 강을 건널 때 여자 뒤에서 걷는 자는 다가올 세상에서 차지할 몫이 없을 것이다. 이게 탈무드예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사자를 마노아가 만나려면 기존의 관습, 기존의 통념, 선입견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해체해야 돼요. 하나님의 희망을 만나려면 고정관념이 해체돼야 돼요. 자, 본문은 마노아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 12절 11절입니다. 11절 같이 보실게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되, 드디어 누구를 따라가고 있어요? 마노아가 아내를 따라가고 있어요. 고정관념을 뛰어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이 사회 관습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십시다. 저는 그래서 이 마노아라는 이 남자가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고집을 피우거나 내가 이래봬도 남자인데 남편인데 가장인데라고 과거의 관습과 전통적 신앙에 머물렀다면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당도한 마노아는 이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마노아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어떻게 해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마노아의 아내를 가리킵니다. 이미 나는 누구에게 다 말을 했다? 네 아내에게 다 말을 했다. 새로운 것은 없다. 굳이 너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우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너 없어도 하나님의 일은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자 이 마노아가 뻘쭘합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염소 한 마리를 제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대접할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자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음식 안 먹겠다. 염소를 잡거든 누구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지금 마노아의 이 판단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절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
마노아가 도달했지만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자기도 모르게 마노아는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묻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질문하는지도 모르게 막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걸 알았다면 감히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없었겠죠.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표현한 대목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표현한 이 의미는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가르쳐줘도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말하는 이 대목은 내 이름은 비밀이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속 내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기묘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원더풀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희망은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희망이기 때문이고 고정관념을 해체할 때 비로소 보이는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희망, 그 원더풀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희망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아멘 할렐루야가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말씀을 읽을 때 원더풀이 나오십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요한복음 1장을 이야기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뛰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은 곧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태초에 이데아가 있었다. 태초에 진리가 있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표현은 누구나 다 알아먹을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도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데아가 있다는 것을 수없이 설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그 진리가, 이데아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곧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이데아가, 그 로고스가, 그 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육체로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로고스가,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육신이 됐어요. 그 육신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철학자들도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진리에 도달하는지는 말하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진리가 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이신 분이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예수는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눈치채신 분들은 벌써 아멘 원더풀을 하십니다. 눈치 앞으로 채실 분들을 위해 3번 더 제가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고스이신 그분은, 이데아이신 진리이신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는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길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복음의 역사 앞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원더풀. 원더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기독교의 희망의 스토리입니다. 철학의 진리는 얼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얼굴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이야기, 신약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불임도 보통 불임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강조된 절망도, 이제 완벽한 부서진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죄인 중의 괴수에게 우리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합니다. 그 예수가, 말씀이신 예수가 육신이 되셨고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심지어 죄인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공간복음과 달리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고통스럽게 묘사를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십자가는 들려졌다라고 표현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해야 하리니? 들려져야 하리니. 들려진다는 것은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십자가는 패배고 저주지만 요한복음 저자의 시선을 보면 원더풀이에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는 100% 패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하나님이 들려 올려주신 영광의 사건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 영생을 경험한다는 것, 그건 원더풀입니다. 기독교의 영생, 하나님의 은혜 체험은 세상의 은혜 체험과 전혀 결을 달리합니다. 세상은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통제해야 되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기독교의 복음은 어디에 임재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마지막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 영생을 누린다는 것,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원더풀인데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젊은 이 율법사가 다 지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재산을 다 바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기적 욕망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앞서서 걸어가신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입니다. 악이란 무엇일까요? 어거스틴은 악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됩니다. 악이란 선의 결핍이다.
따라합시다. 선의 결핍이 악입니다. 선이 모자라는 곳에 악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잘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이 존재가 훨씬 더 무겁고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한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의 결핍이라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 욕망과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높아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모든 걸 컨트롤하고 통제할 때 그걸 영생이라고 합니다. 체스터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유곽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모방하는 사람들인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방하든지 아름다운 방식으로 하나님을 모방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깔아놓으신 이 선이라는 그라운드에서 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파괴적인 일을 해요. 잘못된 방향으로 삐뚤어졌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를 지금 모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물론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 마노아 역시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수용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이게 바로 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역사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마노아의 생각이 부서집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의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이 들려진 영광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여러분들 영생과 원더풀이 경험되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때입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소리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소리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소리는 금방 사라져요. 세례요한이 매력이 있는 원더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메신저가 아니라 뭐다? 소리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존재다? 사라질 존재다. 세례요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인생이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그를 높이 들어 올려주셨습니까? 높이 들어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으십시다. 죽으면 삽니다. 낮아지면 하나님의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낮아지고 부서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의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보다는 희망으로 저희들이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닌 섬길 수 있는 이 축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